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전체 중에 일부를 발췌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20장 전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게 될 텐데 잘 이해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한 후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만약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울은 복음 증거할 자격이 없다. 복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네 개의 분파가 생긴 것을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감사하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역자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속마음을 듣고 오해를 풀어야겠다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권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안의 분파의 문제도 해결되니까 바울은 거기서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쓰는 언어는, 쓰는 단어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다음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쓰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서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3차까지 걸쳐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헬라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라틴어권 선교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편지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헬라권 선교를 위한 파송 교회였다면 이제 로마 교회가 라틴어권 선교를 위한 파송 교회로 돼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선교행을 통해 전했던 복음이 한편의 교리 논문처럼 완숙하게 정리된 것이 로마서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로마서에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자신이 여태껏 가지고 있던 복음을 소개하는 복음의 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마치 기업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나를 로마 교회로 시작하여 그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선교 사역을 보내는 파송교회가 되어달라라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이죠. 3개월 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다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어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위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등 7명이 동행합니다. 지역별 교회 대표를 헌금 사절단으로 함께 갔던 것이죠. 이방 교회가 교회 규모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동행하여 안전을 지키고 또한 그 헌금을 제대로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드로에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렸던 그 7명의 일행은 또 바울 일행은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을 만나 7일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한 후에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입니다. 바울은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밤이 새도록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로마 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만날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겼죠.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그만 죽게 됩니다. 헬라 시대에는요, 이름만 들으면 신분을 알 수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가 노예였음을 나타냅니다. 종일 일한 후에 고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사모해서 왔지만 설교가 길어지자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두고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유두고라는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해요. 그런데 일하다가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와서 졸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도고는요, 떨어져 죽었고 바울이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유도고를 통해 위로받은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는 악하게나 나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했던 에베소 사역을 회고합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긴 일과 유대인들의 음모로 당한 온갖 시련을 언급합니다. 또 유익한 것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전하며 대중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르쳤음을 말합니다. 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획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 나아갈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계획 앞에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각오를 다지죠. 그 각오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훗날 사명을 다한 뒤에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끝날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전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 선교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바울의 회피가 아니에요. 바울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그들에게 남김없이 가르치고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또한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각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요, 이단도 생기고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깨어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표본으로 기억하라고 말할 정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은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권위나 능력이나 그 장로들의 어떤 역할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와 그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의 권위에 교회를 맡길 수가 없어요. 물론 뛰어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 의존한 교회라면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아픈 뒤에, 혹 죽은 뒤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인하여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를 이야기했던 건 오늘 제 마음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성지 순례를 다녀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때문에 작년에 못 가서 올해 1년 연기했다가 이제 터키와 그리스 지방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저는 2주간의 부재 중의 기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여행 갈 준비를 묻더라고요. 목사는 여행 가는 준비도 좀 다릅니다. 제가 3주 동안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 주보, 다음 주 새벽 예배 원고, 그 다음 주 새벽 예배 원고까지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10월 31일까지 새벽 예배 미리 녹음이 끝난 상태예요. 10월 10일쯤 10월 31일 새벽 예배 녹음을 하는데 10월의 마지막을 기도하는데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0월 10일 날 10월 30일일 걸 하니까요. 또 제 대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르죠. 여러분 여행 갈 때는 옷 사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했지만 제가 없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한편은 기대해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을 빼먹은 게 딱 한 번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올 때 그때 한번 빠지고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제 손길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주보를 만들고 PPT를 제가 만들고 음향을 다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저의 역할을 나눠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만한 분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마 2번의 수요 예배와 1번의 주일 예배 설교는 아마 꽤 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딱딱한 설교를 들으시다가 부드러운 설교를 들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너무 은혜로우면 그 다음 주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또 새벽 예배는 우리 2분의 장로님께서 한 주씩 나눠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반주나 이런 것들을 부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재중의 기간 동안 교회가 여러 사람의 손길로 나누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제 마음 한켠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로마서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내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에 밤새 말씀을 전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쓰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합니다. 길이 편하기나 했습니까? 때론 배를 타고 때론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 바쁘고 험난한 길, 심지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은 꽤 힘들고 바쁜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 자기가 했던 일, 바쁘고 그 순간순간의 일들이 아니라 바울은 세워지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맡아줄 장로들과 감독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제가 2주간의 부재 동안 기대하는 것과 같은 행복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비할 것도 아니겠죠.
바울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를 이끌 이들이 있으면서 심지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굳이 유도고가 있는 것이 좀 특이하죠. 바울이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바울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피곤해도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온 유도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혼란한 속에서도 그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드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노예층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사모하여 들으러 왔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하여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유드고의 그 고단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유도고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 고단한 인생, 그 힘든 인생, 바쁜 인생 역시 그가 행복에 겨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픕니다.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유도고의 그 고단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내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를 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 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역자도 행복하고 노예층으로 살아가지만 고단한 인생이지만 피곤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질 때 아니 그것을 꿈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도고와 같은 인생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안에 나오게 하시고 그의 고단한 인생은 사라지고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되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행복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 피곤한 것, 힘들고 나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기꺼이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